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4쪽에서 135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연속 설교 63번째 시간 다시 쓰여진 언약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6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여정 동안 이제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신 후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힘을 상징하는 군대는 이제 수장시키시는 것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으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마실 음료로는 반석이라는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인 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이제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하신 후에 이 성막을 지을 설계도와 성막 안의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증거판만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하실 때 마지막에 반지 교환하시잖아요. 이제 결혼 마지막 이 결혼이라 서로의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언약의 증표로 그것처럼 이제 언약의 증거판만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여호와 앞에서도 그렇게 춤추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리 이런 식으로 배교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증거판이 모세가 던져버려서 깨져버렸죠. 이것으로 언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함과 동시에 이혼, 파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이지 빛의 속도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 한 명만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약 400년 동안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오셨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배신, 배교로 이제 끝날 상황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깊은 절망과 절대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만큼 몸몸의 힘이 다 빠져버린 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이제 모조리 다 진멸하시고 이제 모세 한 명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내 400여 년 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끝나게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교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시라면은 충분히 모세 한 명으로 다시 새로운 국가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들게 되었고, 계속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와 열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제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오늘날의 사역자들이라면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도망갔을 텐데, 모세는 그 어려운 돌판을 만들어서 그 무거운 돌판을 시내산 꼭대기까지 이제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과 또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모세만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제와 화목제도 이제 생략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이제 번제와 화목제도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오직 모세가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와 이제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번제와 화목제는 이미 드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가장 거룩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산 꼭대기에 이제 또 한 번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에,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계시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된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 언약을 주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이 언약의 주체는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걸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이제 주도적으로 늘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셔서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악과 과실과 이제 죄를 용서할 것이지만 대신에 벌은 받아야 한다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손 3대까지는 4대까지는 이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무엘상 연속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의 죄로 인하여서 아비아달까지가 3대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엘리 한 사람의 그 죄가 자식들한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딱 3, 4대까지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000대와 3, 4대예요. 비교할 바도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자식들까지 받아야 하지만 딱 3, 4대까지만 이란 짧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고,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1000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끝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압도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에 의지하여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9절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제 모세가 받았거든. 이제 이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은 맞지만, 고집이 센 사람들인 거 맞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어떤 것과 같냐면요, 예전에 이 출애굽기 연속 설교할 때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부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입장하여서 이제 번제단에 들어가잖아요. 번제단에 와서 어린 양을 이제 죽인 뒤에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거룩을 입은 후에 이제 성소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성소로 입장을 하게 돼서 그곳에 있는 등잔대의 빛을 이제 진설병 상을 비추게 하고요. 그리고 분향단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원한다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뺀 그런 상태로 다시 번제단으로 나와서 이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죽인 어린 양을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발생시킨 연기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제사장이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처럼 모세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감사하게도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이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껏 단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는 이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단어가요,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이적이 뭘까요? 이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이적이 뭘까요? 놀랍게도요, 용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중보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될 문제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표적으로요 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담은 확실히 언약이 깨졌고요, 노아는 말년에 술에 취해 이제 벌거벗음으로 언약이 거기까지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끝까지 완주했고, 이삭은 이제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까지이고요, 야곱은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제 말은 하지만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과 관련하여서 용서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속이 좁으신 하나님 같잖아요. 용서 좀 하시지, 신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쪼잔하게 그거 언약 위반했다고 용서를 안 하시고 거기까지인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속이 좁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깰 경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되게 살펴보면요, 언약에 실패한 아담이나 노아나 이삭 같은 경우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죠. 그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기까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하면은 이제 너와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 중에 언약을 깰 경우 여기까지, 거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부부와 같은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언약에서 이제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생명으로 담보해서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딱 끝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어떤 제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제는 하기는 했으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거기까지인 거죠. 아담
하와는 거기까지인 거고, 이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고, 또 이제 노아한테 넘어왔는데 노아도 역시 딱 거기까지인 거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완주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삭은 이제 잘 하다가 갑자기 나이가 먹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늘날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갑자기 신앙생활을 해이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열심히 있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젊었을 땐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난 그동안 열심히 했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도 역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딱 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으로 넘어가지요. 또 이제 그 야곱은 이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기꾼 같은 성격도 있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환난을 겪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끌어안고 열심히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결국은 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행하는 것으로 이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까지인 것이 팩트입니다. 여기까지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에서 신실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시기로 한 것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로지 이것은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는 그 덮개를 언약궤 위에 덮는 것이 이제 성소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인 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용서이고요.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양쪽에 이제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보좌가 있거든요. 그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르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라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10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는 이제 언약의 내용인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와 같고 이적과도 같은 언약의 내용으로 보기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기존의 율법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0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이제 이 율법은 이미 23장에 이제 등장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 외에는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등장한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종합적으로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언약은 기존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언약의 내용들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에 속한 율법들만 이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10절부터 26절이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깨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무언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없이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사랑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끝이 왔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마무리 작업으로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딘가에 이제 기록을 하고요.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에 계명을 이 돌에 새겨 주십니다. 이제 지난번 언약 때와 이제 똑같이 모세는 이 기간이 40일이거든요.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지난번과는 다르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건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할 때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할 때 이제 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몇 번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이제 부모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바닥에 들어 누워서 이제 큰 소리로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침착하게 그 땡깡 부리고 있는 그 공공장소에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있고 땡깡 부리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 이 아이가 너무 간절하구나, 사줘야지,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러십니까? 아니죠. 속된 말로 쪽팔려서 빨리 들어줘야죠.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금식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데 좀 이상한 신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예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기도 한다라면은 땡깡 부리는 아이가 저 장난감 사달라고 무조건적으로 필사적으로 결사항전으로 이렇게 때를 부리는 그 자식에게 장난감을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이제 이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할 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이제 회개와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으로 살면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40일 동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 그래서 모세의 금식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전부 포함한 모범적인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전부 포함한 모범적인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도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중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셔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금 모세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이 중보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모세의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이제 증거판 두 개가 다시 만들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친히 새겨 주셔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돌에 새겨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함부로 다룰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이제 또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게 되죠. 왜일까요? 지성소 안에 잘 모셔두기 때문이에요. 또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지워지려면은 그 비가 계속해서 그 돌에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면은 글씨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훼손될 리가 없죠. 일반 종이나 어떤 뭐 가축의 가죽이나 그런 곳에 썼다라면은 어떤 뭐 썩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건들 수도 없고 훼손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판에 기록된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 주실 때까지 그 새 언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시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 주실 때까지 최소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에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하여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신실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 언약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에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에 신실하십니다. 모세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2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3절.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쩌면 더 위대하신 것이고요. 더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되고 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무지 중에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언약을 깨버리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직분을 가졌으나 직분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으신다라면은 우리가 행하는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언약에서 깨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음에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 주님 앞에서 땡깡 부리듯이 주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듯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신실하며 주의 자녀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날마다 깨버리고 있는 그 언약 안에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려지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날마다 주님과 매일과 아버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며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서 있는 자들 앞에서 아버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아버지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 날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나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이미 능히 그것을 하고도 남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앞에 오직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아픔과 아버지 슬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결박과 아버지 그런 멍에를 풀어줄 수 있는 아버지 끊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을 아버지 식사를 굶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금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그렇게 모세와 같이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하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느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가사의 고백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신실함을 흔들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그 신실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듯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 아버지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서 또한 이 주의 자녀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아버지 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신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